시대를 초월해서 나를 따르라는 외침의 소리 소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외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찾아서 따르고자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번번이 그 따름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거나 또 그들 스스로 그 따름을 포기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 따름의 문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화두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어떤 따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들은 어떤 따름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두 가지 테마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따름의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아주 근원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 까닭은 그리스도로 살아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따름의 문제를 내 삶의 가장 중심, 그 가운데 자리 잡게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준비되면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의 아들 레위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가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스토리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그 지역 세간에 앉아있는 이 레위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세리 마태와 동일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레위가 앉아있는 이곳은, 이 세간은 가버나움의 국립세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명시하자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서북편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다메섹, 두로, 예루살렘, 저 아래쪽은 애굽에 이르기까지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은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상당히 번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빌립의 영토인 데가볼리에서 헤롯 안디바의 영토에 들어서는 첫 번째 성읍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국립세관원이 자연스럽게 세워졌고 업세, 통행세, 통관세 등이 징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세관원에는 세리 레위만 앉아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립세관원이고 많은 일들을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감당해야 되니까 적지 않은 세리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을 터인데요. 그럼 예수께서 거기 앉아있는 적지 않은 이들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세리들 여럿이 들었는데도 예수님 말씀 듣고 따르는 딱 한 사람, 세리 레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시는가? 아무리 다수가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따름에 대한 그 말씀에 반응해서 따를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그 이야기는 아무리 매력적이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도 사실은 내 삶으로 제대로 반응치 못한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따를 기회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준비하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레이의 삶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자는 거죠. 레이는 그 당시 세리였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통치하에서 유대 공동체에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하고 주를 따라 나섰는데요, 그 직후에 자기 집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레이는 세리들 중에서 리더에 해당되는 인물이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세리 생활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충동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레이가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데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 보면 그냥 따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첨가된 구절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지금까지 레이 자신이 집착했던 그 무엇, 욕망하며 붙잡았던 그 무엇,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한 것이 예수님 때문에 레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포기하고 주를 따랐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주를 따르려면 내가 집착하던 것, 내가 욕망하던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주를 따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지금 집착하는 혹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꽉 쥐고 이건 포기할 수 없어 하는 내가 붙잡은 욕망하는 것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를 따르려면 이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주를 따르고자 내가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것, 내 시승한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이거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겠는가? 직장을 바꾸거나 혹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나 목사가 되라는 그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려고 내가 욕망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지배 가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핵심 가치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을 이끄는 지배 가치, 핵심 가치가 달라지면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새롭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를 때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배가치, 핵심 가치를 내가 새롭게 마음밭에 새기고 또 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준비를 하며 살아가면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저도 정말 놀랍게도 우리 삶의 이전 것, 그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를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고 잘 준비해서 주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그 한 포인트, 변곡점이 되는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주를 따라 나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죄인됨을 고백하면 우리가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건데요, 15절 말씀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그 당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리든 통칭해서 죄인이면 틀림없는데, 그러면 와 죄인이란 이 죄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술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다 죄인이라 자기들의 손가락질할 수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함께한 죄인이라 불림받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을 성경은 그들이 죄인됨을 고백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죄인이라 하는 이 죄의 고백,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요, 제가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분의 그 당시 삶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제게 말씀했어요. 자신이 속칭 전문 노름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것도 지금까지 사기를 치듯이 사업을 해서 이만큼 자신의 기업이 번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도로 도피 중이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신이 부도를 맞았다고 이 도피를 한다는 게 예수 믿는 자기 심정으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림이 돼서 곧 자수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마음이 요동쳤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절친이었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 삶을 보면 그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변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도 내고 도피하다가 그게 마음이 걸려서 자수하게 되겠다 하는 이 말은 믿을 수 없는데도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가자고 수없이 반복해 이야기했지만 가부장적인 가장의 권위로 언제는 무시하면서 외면하고 아내의 그냥 씨알도 먹히지 않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절친의 친구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도피하다가 부도 내고 도피하다가 자수하겠다는 그 말이 이분에게는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그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했더니만 아내가 그날은 이제는 정말 작심하고 남편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2년 동안 그 집에 있었던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 주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두 아들과 함께 계속 가정재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남편의 차가 집에 들어온 차고에서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두 아들과 멈추고 그러지 않은 척하면서 지난 2년간을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날도 사실은 남편을 위해서 두 아들과 기도하던 중에 남편이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 이와 전혀 다른 이야기라도 예수 이야기만 하면 소리치고 고함치면서 우리 집에 왜 그딴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쳤을 남편인데, 그 남편이 뜻밖의 그날은 그 얘기를 듣고서도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아이들을 거실로 불러라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 중 큰 아들에게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데 진짜인지 네 기도해봐라. 큰 아들은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지만은요, 2년 동안 계속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왔잖아요. 그 기도로 아빠 앞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큰 아들의 기도 소리가 바로 그 순간 아빠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그분은 아들의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자기 귓진에 들고 영혼을 때리는데, 아들의 기도는 이미 끝났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지금 완전히 쏟아질 것 같아서
도저히 눈을 뜨지 못하고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 그 밤 성령께서 이분의 영혼을 타치하신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던 그에게 익숙했던 예수에 대한 지식, 아내를 통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한 들었던 얘기들이 그날 그의 영혼을 타치하는 성령의 역사로 그분은 그날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이중한 딴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 자신이 전문 노름꾼이었다고, 사기를 치듯이 사업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이것 고백하는 거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딴판의 삶을 살게 되셨노라고 자기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다른 어떤 사건으로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요, 이 죄의 고백 반드시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 여기까지만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 섰다면 반드시 죄에 대한, 지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요, 그 고백은 반드시 용서함을 받거든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바로 그 삶이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를 따르는 우리 삶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전까지 내가 이 죄인데 아닌 척, 모르는 척하면 지나왔던 내 인생에서 죄입니다, 용서해 주셔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주를 따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새 생명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그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들은 대부분 예수께서 일으킨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자 신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 파송되기도 하고 자기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믿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끼고 있는 이 반지는 이 결혼 반지가 아닌데요,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굵기는 다르지만 똑같은 반지를 끼고 한 20년 정도 이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반지는 저희 부부를 아주 좋아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저희에게 선물한 반지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 이사를 한다고 결혼 반지를 비롯해서 우리 집에 좀 중요한 것은 백에 넣어두었는데 그것을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좀 값지다하는 다 한꺼번에 하루에 다 도둑 맞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몇 달 후에 그 선교사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결혼 반지도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선교사 부부가 그로부터 한 2달 좀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결혼할 때 주변 사람이 그분들에게 금을 선물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 반지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서 그 선교사 부부가 금은방에 가서 그 금을 녹여서 이 반지에 성경 구절을 새기고 그러면 꼼짝없이 받을 것이다 해서 저하고 제 아내에게 이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날
이 반지가 생명을 구한 반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금을 녹여서 반지 만들 금은방에 갔는데 성경 구절이 적힌 패들이 여러 개 금은방에 비치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알고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또 이 반지를 만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지 찾으러 갔더니만 그 금은방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빛의 성경 구절은 자기 동생이 장로인데 자기 동생이 한 번씩 이 성경 구절이 적힌 이 패를 선물해서 이걸 비치해 뒀을 뿐이라고.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그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또 이 반지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 얘기 듣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도 동생처럼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보고 이거 생명 살림 반지인데 이거 반드시 끼고 살아야 된다고 명령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요 금은방 주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마음밭에 생명이란 사랑하는 마음이 짧은 얘기를 나누면서 보여지고 드러난 거죠. 그게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타치해 주셔서 금은방 주인의 마음밭에 그 동생 장로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형 보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그날 그 산 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 그 금방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생명에 대한 열망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요, 그 열망은 세상 속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열망들이 있어서 우리 삶이 주를 따르는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면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면서 예수께서 세리 마태라고 하지 않고요, 이 레위 이름이 마태거든요. 사람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 마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에 뭐 그렇게 특징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영 좀 삐딱하게 보이거나 뭔가 조금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이 더 많았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사람 마태를 보셨다는 겁니다. 사람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주를 따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우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 이웃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시선이 서로의 삶을 세워주고 또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고 또 가슴에 품어주는 삶을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이 내 귓전에도 내 영혼에도 울려지면 우리 결심해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또 세워주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